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초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흥을 가져오셨는데, 하나는 미국에서,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19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 312번지에 있는 아주 허름한 창고에서 이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집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당시 그 집회는 어떤 짜여진 순서가 없었습니다. 그 집회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윌리엄 세이모라는 목사님이셨는데, 아침 10시부터 모여서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모국어가 아닌 신비한 다른 언어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 4월 19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사 집회는 지진과 같았다. 이 집회는 3년 동안 주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3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당시 그 아주사 성령 강림 사건을 한 신문이 이렇게 보도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고 있다. 악기도 사용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았다. 성가대도 없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천사들의 밴드 소리가 성령 안에서 들려졌고 하늘의 노래소리도 들려졌다. 집회를 관광하기 위하여 안내장들이 우선된 적도 없다. 이 집회를 위하여 조직도 없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자신이 성령께서 이끌고 있는 집회에 들어왔음을 금방 깨달았다. 한 형제는 그의 기차가 도시에 들어오기 전에 부흥의 능력이 임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주사 거리에 있는 석회도로로 칠해진 2층 건물에 모인 사람들은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되는 강력한 오순절 부흥을 체험했다. 또 다른 성령 기름 부음의 사건이 평양 장대행교에서 1907년 1월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1907년 1월 14일과 15일 평양 장대행교에서 열린 평안남도 겨울 남자 사경의 기간 중에 일어났어요. 그 당시는 남자와 여자들이 따로 예배를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모임은 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남자 이 사경회는 부흥회지만은 말씀 중심의 이 부흥회를 갖다가 사경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들 평안 남도에 살고 있는 남자 성도들을 위하여 부흥 사경회가 일어났는데, 그때 그 사경회에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부흥 현장에 있었던 조지 맥킨 미국 선교사님이 이 미국 북장로교 총무 브라운 목사님에게 이렇게 보고했어요.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행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체적인 성령의 권능 같은 임재가 나타남이었습니다. 우리들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스,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하여 읽었지만 이번 장대행교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 역사가 평양 장대행교회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은 곧 교파를 초월하여
평양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1907년 1월과 6월 사이에 이 한반도 전역에 성령의 불길이 훨훨 타올랐습니다.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경험한 노벨 선교사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코리아 미션 필드 신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 힘써 기도하고 있는 약 120명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퍼져나간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 확장을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에 걸쳐서 증거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13장부터 23장까지 누가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 퍼져나가게 됐는지,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14절 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 교회에,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핍박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도망만 치지 않았어요. 흩어진 곳에 가서, 자기 도망친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기쁨의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14절에 나왔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와 잘했다, 박수 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박수로 치는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나오죠. 1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사마리아 성도들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의 고백으로 침례를 다 받았죠.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침례를 받았다 그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는 두 종류의 세례가 있죠. 하나는 물세례, 즉 침례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로 다른 성도들에게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증거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즉 거듭남의 사건을 성령 세례와 동일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거듭남의 체험을 성령 세례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에 관하여 성경에 따른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는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거듭남을 한문을 쓰면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이 거듭남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대로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내가 보지 못했지만은 그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 체험, 거듭남의 체험을 성령 세례와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거듭남의 경험과 또 성령이 내게 임해서 우리가 능력을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의 경험은 전혀 다른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내가 누구냐? 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엘리야기도 하고 선지자기도 하고 막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 말하셨어요. 그럼 너희는 내가 누구라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는 헬라어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혈육, 즉 육의 지식으로 깨달아져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령 받지를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대로 사마리아 성도들이 빌립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신 일이 없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거듭남의 체험을 했지만은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마리아 성도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나오죠. 보세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성도들이 거듭남의 체험, 즉 구원을 받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와서 안수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구원은 거듭남이라고 부르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은 성령으로 태어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요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죽은 영을 살려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 그 심령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생체험이에요.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체험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또 하나의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그 경험이 뭐냐면은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경험은 절대로 불신자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신자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은 자, 즉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만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 세례란 말은, 침례란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완전히 배가 물속에 완전히 잠겨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죠. 그래서 가장 가깝게 설명한 것이 성령 세례, 즉 성령에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는 자 안에 가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성령 세례라 혹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받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테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따르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성령 세례 받도록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힘써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도움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은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것은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달라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다스리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돼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섭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요, 성령 충만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영적 사실들을 사도들이 알고 있었어요. 물론 사도들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에 따라서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명예를 쫓아가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고, 그리고 세상 권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니까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구원받았지만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세상 권세를 찾았고,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리야 나살리라고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로부터 능력을 입게 되니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무슨 권세를 가진 사내들 공회 앞에서도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느냐? 우리들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겠느냐? 하면서 전혀 겁을 내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와 구주가 되신 것을 전혀 겁을 내지 않냐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어요?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사람들의 세력을, 사람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일로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주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되는 것을 사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그들 역시 성령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영생을 내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천국 가게 됐어. 다 됐어. 이제 된 거야.
이렇게 멈추면 안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죄가 없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사함을 의미하는 물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으셨죠. 그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사도들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을 받으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지요. 성령 충만을 받은 빌립을 통해서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즉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 우리에게 직장과 생업터를 주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같은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누가와 디도 역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그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애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리고 영들 분별의 은사가 나오지. 로마서 12장에 역시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는데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부지런함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는 다 다르지만은 성령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은 그 주신 그 능력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았느냐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도록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안수하니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말했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성령 받도록, 내가 성령의 충만을 입도록, 그래서 내가 이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 가족들에게 보내죠. 고넬료를 보냅니다.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 권속들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하사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에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빌만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각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어느 신부님이, 여러분 보셨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신부님 한 계신데 황창현 신부예요. 저는 별로 그분 신부 메시지나 들어보면은 상당히 세상적이어서 제가 안 들어요. 근데 굉장히 웃기게 잘해요. 근데 한번 그분이 천주교와 기독교라는 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혹시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그런가? 들어봤더니 이분이 오랜만에 바른 소리 하더라고요. 천주교 신자들한테 왜 예수님이 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거의 10중 8구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하려고 교회 다니세요? 아니에요. 아주 공격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오르는 소리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선교뿐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우리 개신교들 저자도 그냥 마음이 편하려고, 교회 가면 좀 마음이 편하려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다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봐요. 평안 있는 줄 알아요? 내 안에서 싸우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던데 내 육신의 본능이 정욕이 살아갖고 그러면 어디 막 싸우는데 그 평안할 것 같아요? 마음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런 염려가 없어갖고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진짜 예수 믿으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거죠. 우리 황창현 신부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신교 사람들은 선수들이 메달 따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그러는데 천주교 신자는 한 명도 없대. 딱 한 명 탁구 치는 김경환 선수가 천주교 신자인데 동메달 따고 이거 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특별한 사람이 있구나 그랬대. 우리 개신교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축구 선수든 야구 선수든 양궁 선수든 탁구 선수든 또 유명 탤런트든 상을 받으면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다니느냐? 내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힘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을 능히 눌러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쁨으로, 내가 자원한 마음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산마리아 성도들이 와서 그들이 성령 받도록 기도해 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품은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능력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